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인 MASTER, 메스터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매그니파이를 통해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모으며 예배 안에서 신앙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크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serve를 통해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나다주셨던 그 장면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았습니다. 티치를 통해 신앙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에벤젤라이즈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씩 형성되어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배우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각각의 요소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흩어진 조각처럼 남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도는 하지만 관계 속에서는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배우지만 실제 사람 앞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깊이 연결되지 않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필요하지만 깊어지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태도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만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지 않는 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모르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 머물도록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수신자들은 단순히 신앙이 식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사회적 그 배제 속에서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재산 몰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던 시대였기에 많은 이들이 조용히 모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저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경계하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대상을 깊이 분석하고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도 사용된 말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무게의 행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깊이 돌아보는 것은 부가적인 그런 신앙 활동이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이 고립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굳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면 점점 모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피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 흐름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MASTR, 그 마스터 비전의 마지막 글자인 R, relationship 앞에 서 있습니다. 이 R은 단순히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모든 신앙이 실제로 담기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회복된 마음이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고, 기도를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관계 속에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관계 속에서 실제가 되고, 말씀은 관계 속에서 전수가 됩니다. 복음 역시 관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신앙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자라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은 애초부터 혼자 자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된다. 내가 말씀 잘 읽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이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연결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점점 굳어지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관계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흘러가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가 나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내 인생을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통로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끊어지면 우리는 점점 혼자 버텨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분의 가장 깊은 사역은 12명의 제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동체의 방식으로 제자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그룹으로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24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하나에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깊이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깊이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앉아 있지만 실제 삶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소그룹인 것입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드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100m가 넘는 그런 높이로 자라지만 그 뿌리는 의외로 깊지가 않습니다.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기보다 오히려 얕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거대한 나무는 강한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함께 버티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짧은 영상을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레드우드 숲은 각각의 나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그 뿌리를 통해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며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 의도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흔들릴 때 함께 붙들어주고 누군가 약해질 때 함께 버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 서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서 있는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 연결된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바로 그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누군가 지칠 때 함께 걸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안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깊이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의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더 잘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불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불을 지피는 그런 방식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매그니파이를 다룰 때 초점이 모일 때 불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점으로 모으면 불이 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따뜻함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 자리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불씨는 결코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닿는 곳마다 번지고 다른 불을 살려내며 점점 더 크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만 머무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의 회복이 또 다른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심어두신 생명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삶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줄 때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줄 때 다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누군가 끝까지 함께 걸어줄 때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불씨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옆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로를 살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이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영적 안전망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불씨를 지피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거리에서 머물 것인가입니다. 신앙은 결단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선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깊이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나는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상태에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됨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결단이 아주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면 조금 더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사람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삶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가 공동체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더 살아날 것입니다. 섬김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더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혼자 서 있는 신앙에서 함께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머무르는 신앙에서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세워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메스터 되시는 주님,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며 빚어가는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깊이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서로 연결된 뿌리로 서 있는 나무들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의 불씨가 다른 불을 살리듯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순종하며 함께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흘러 넘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메스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고 축도